이번 주는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무려 5일이나 됩니다. 긴 연휴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인천국제공항에 사람들이 좀 꽉 차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가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라면 이런 추석이나 연휴를 통해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다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특별히 나라에서도 고향으로 가지 마라,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제한하라, 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가기도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동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해 계획이 있던 성도들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긴 연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동안 좀 쉬지 못했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나는 좀 밀린 잠을 자야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잘됐다, 이때 드라마를 좀 몰아서 봐야지, 영화를 좀 몰아서 봐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참 심심하겠다, 5일 동안 뭐하고 지낼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 그냥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은 다 각자마다 느낌도 다르고 보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명절에 잠을 자고 TV 보고 쉬는 것을 하라고 나라에서 예전부터 이 명절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과연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것일까요? 먼저는 추석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무슨 날입니까? 송편 먹는 날? 성묘하는 날? 추석이 뭐 하는 날이에요? 추석이 만들어진 유래를 찾아보니까 한자로 가을 추의 저녁 석자를 써요. 그러니까 추석은 가을 저녁을 말해요. 그럼 가을 저녁이 뭐가 어땠다는 건가? 또 다른 말을 보면 추석을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은 순수 우리말로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운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음력 8월의 한가운데 날, 8월 15일이 가장 큰 날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에 무엇이 가장 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달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추석은 이런 날이에요. 8월 15일 가을 저녁, 달이 가장 큰 날. 이때 뭐 하느냐? 신라시대 3대 왕 유리왕 때부터 이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같이 놀이도 했어요. 환한 날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전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는 빛이 많으니까 저녁이 돼도 뭐 특별한 걸 못 느끼는데, 옛날 사람들은 달이 커가지고 환한 빛이 비추는 이 날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놀자. 그런데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 놀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이 뭡니까? 햅쌀, 핵과일.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거둔 소출을 가져와서 기념하는 날이 추석이라는 거예요. 가장 달빛이 환한 그때 우리가 올해 거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추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말이 있어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가위는 풍성한 날이에요. 소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매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석은 어떤 날이에요? TV 보고 잠자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둔 소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추석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들어보셨죠? 중추절이라고 해요. 일본도 오봉절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은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필리핀은 만성절이라는 절기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한 해 거둔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여기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 그래 똑같은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도 언제냐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달력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내는 3월을 유대인은 1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언제냐면 9월 20일 주간 딱 지금이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시기도 똑같고 유래도 똑같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추석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이 말씀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에 대해 동일하게 설명하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첫날에 가장 먼저 할 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출발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추석 때 즐거워하라 하면 나에게 집중이 돼요. 내가 한 해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거두었다, 나를 기념하고 내가 즐겁고 나에게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석 소출을 거뒀을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출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올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한 일을 쭉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즐거움이 사라져요.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사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뭘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도 다 막혀요. 참,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분명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에 안 걸린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물론 그 목사님도 기도했겠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원치 않게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했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가끔 뉴스에서 어린이집 이번에도 집단 가면 나오면 야, 막 마음이 쓰려요. 마음이 아파요. 야, 그 어린아이들이 자가격리한다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그 부모랑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무도 없다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있구나. 그리고 또 무엇이 감사하냐, 제가 3, 4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가 진짜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무슨 뉴스냐면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예전부터 그 말이 많았는데 여전히 자살률이 1위예요. 그걸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예 사람 숫자를 적어놨어요.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38명씩 자살한대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도 1명에서 2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한동안 이렇게 먹먹한 거예요. 야, 20대면 많이 힘들어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럴 텐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힘들면 자살이라는 것을 할까?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을 가봐도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다 그냥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가보면 20대인데 죽었어요. 사인, 이제 한마디로 왜 죽었는가 이렇게 듣고자 하면 말을 안 해요, 부모들이. 그게 아마 그런 자살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볼 때 또 생각해 봅니다. 야, 우리 성도들 그래도 마음이 이 어려운데 무너지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다. 때로는 신앙이 사람이 약해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나 마음은 어떨까 문자를 보내보면 어떤 성도들이 이런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어렵고 예배 드리지 못해도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려고 있는 자리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성도들이 있는 걸 볼 때 감사하다. 감사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밑바닥이 보여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코로나19가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예배 조금 안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멀어지는 자구나, 이것을 요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다시 신앙을 붙잡아야지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안에 있던 염려가 무엇이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염려가 많았네요.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 잘 드릴까? 야, 하나님, 다음 세대 애들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이 신앙의 이 습관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가끔 또 그 부모님들한테 동영상이나 사진이 저한테 와요. 애들이 예배 드리는 딱 그 모습들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히려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들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럼 나중에 교회는 언젠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자. 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유익도 있겠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뭐가 감사할까? 힘들다, 그러면 한없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감사할 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지를 꼭 찾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추석 명절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여기 노비, 노비는 이제 그 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가정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한 해의 소출을 거두기 시작할 때 열심히 그냥 거두면 되지 왜 가족과 함께 시간을 꼭 보내라고 7일이라는 연휴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각각의 나라마다 소출을 거두고 나면 꼭 이런 명절들을 다 지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농경시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농경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가족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아들도 와서 지어야 되고 며느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더 그 가정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농경시대예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놀 때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갈등과 마찰이 생겨요.
농경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각 나라마다 명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생겼던 이유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마찰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서로 마찰이 있어요.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마찰이 있어요. 사실 올해는 얘가 더 일 많이 했는데 너는 조금 했는데 똑같이 나누자니 서운함들이 생겨요.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가 내게 주신 땅으로 같이 가는데 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목동, 양 치는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명령 따라 같이 나왔음에도 마찰이 생겨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면 롯은 난 이쪽으로 갈게, 찢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찰이 생겼던 부분을 풀고 가는 게 명절이에요. 가족 안에서 서로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던 것을 해소하고 가라고 7일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 아무리 모아나 보세요. 가족들 갈등이 있는데 아무리 모아나 보세요. 그럼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가족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명절에 필요한 것은 기억하세요. 용서와 이해다.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내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올해 이 소출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을까. 그래서 그때 날카로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육아 그뿐 아니라 맞벌이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날카로웠을 수 있구나. 내가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굳이 이것을 막 밖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남편 그때 그랬는데 내가 용서할게. 그게 더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요. 내 아들입니다. 가족이죠. 아들이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가족 안에 정말 갈등이 있었다면 저는 이번 명절이 그것이 해소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안에서 즐거워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필수적인 것, 그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가 왔는데 너 왜 내 재산 다 탕진했어? 왜 그러고 나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한 것, 오느라고 수고했다. 온 것만으로도 잘했다 라고 그냥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됩니까?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해 주세요. 명절에 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느냐?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가르침, 비난이 있으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또 말씀을 하기 전에는 꼭 또 적용을 해봐야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갔어요. 그래서 칭찬을 뭘 할까? 혼자 궁리하다가 칭찬을 했어요. 당신은 검은색 옷이 참 잘 어울려. 왜냐면 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만약 빨간색 옷 입고 있었으면 당신은 빨간색 옷이 참 잘 어울려. 그랬을 거예요. 제가 검은색 입고 있었길래 검은색 옷이 참 잘 어울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내가 검은색만 입잖아.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는. 근데 우리가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 그냥 남편에게 한마디 하세요. 예배 끝나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참 예배에 집중하는 당신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참 멋있다. 그 한마디가 칭찬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칭찬인 거예요.
올해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우리 학생들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부라는 것이 뭔가 상황이 좀 돼야 딱 집중해서 하는 건데, 이때 학교 나와라, 이때는 학교 나오지 말라, 학원 좀 다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학원에서 또 나오지 마라, 얼마나 공부하기가 심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놓고 뭐 할까요? 명절에 칭찬해 주세요. 야, 올해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런 거 없었다, 진짜 힘들 때 그래도 애써서 그 집중해서 공부하느라고 진짜 애썼다, 그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용돈 조금 탁 쥐어주면 얼마나 공부를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글렀어. 너는 그냥 가서 저기 가서 저기 저쪽 가서 그냥 너는 이러면 그 공부하고 싶겠어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맨날 경쟁이에요. 너 이것 못하면 너는 실패다, 너는 이것 하지 않으면 너는 패배자다. 근데 가정에서까지 너 이것 못하면 넌 안 돼, 막 계속 주눅이 드는 거예요. 가정이라도 그런 쉼을 주는, 그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그들이 다시 동기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학교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뒤풀이를 했어요. 뒤풀이를 하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저기 우리 교인 그 카페죠, 에스쿠도, 거기 야외에 딱 가서 저녁에 밥 먹고 동그랗게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고 칭찬할 거리를 하나씩 합시다 했어요. 제가 그걸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이분 칭찬할 때 찍었는데 그렇게 즐거워요. 이상하게 낯이 뜨거우면서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양충열 집사님하고 김현승 집사님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분이서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 지가 10년이 됐는데 서로 칭찬한 적이 없네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다 사실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결같은 모습이 좋습니다. 뭐 이분은 성실한 모습 좋습니다. 막 칭찬을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즐거워지는 것 어디 해외만 나가야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어디 막 뭐 좋은 것을, 음식을 많이 우리 집에서 차렸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 좋은 거 많이 차려도 그 안에 나누는 대화가 비난이 가득하고 그러면 즐겁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음식이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라는 것. 전 이 명절에 꼭 이것이 실행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봅니다. 아까 본 우리 14절입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기업은 무엇이냐면 땅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소출을 거둡니다. 풍성하게 거두고 있을 때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거둘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자들과 함께 즐거워라. 어떻게 하면 그 자들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면 그들도, 야, 우리도 이 성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힘을 낼 수 있고 즐거움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기억할 셋째,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셋째는 나눔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안에서 즐겁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게 부족한 가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번 이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2번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그들이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한테 많이 받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주는 자예요. 주는 자. 내가 권능 받았으면 내가 받은 예수를 줘야 돼요. 내가 생명의 기쁨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주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너희가 한 해의 소득을 거두었으면 그 소득이 누군가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레위인, 고아, 과부, 객에게 흘러가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살아가야 될 이 의무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 말이죠. 너희가 넉넉한 이유는 너희가 넉넉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도 넉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너희를 넉넉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위에 연보해라. 연보는 구제연금입니다. 예루살렘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 보냅니다. 연보해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와줄 돈 각 교회에서 모아서 나에게 보내라. 내가 전달하겠다. 그걸 왜 합니까? 너희가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연보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주세요. 나 많이 갖고 싶어요.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나눔이 있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너는 나눔과 흘려보내는 일을 모르는구나, 이 말이에요. 왜 이 부자 청년은 못했을까요? 여기에 걸렸을 거예요. 내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줘? 그러나 그 다음을 봤어야 돼요. 다 팔아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하늘 보화로 채워줄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늘 보화가 더 크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많이 설교했죠. 주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동탄추천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당회를 할 때마다 장로님과 교회 일을 해갈 때 늘 일치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누고 구제할 수 있을까? 어디로 더 흘려보낼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교회 개척하고 사례 없죠. 그런데도 후원할 곳을 먼저 찾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있으면 그때 후원하지 말고 일단 후원 먼저 하고 이 말씀대로 되는지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후원할 곳 먼저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흘려보내고 2018년도 새해가 됐어도 또 어떤 선교사님들 후원할까? 어떤 기관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까? 작든 크든 자꾸만 주는 교회 되자. 그래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압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의외로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상가이지만 들어가는 고정비가 꼭 있어요. 고정 지출이. 관리비도 있는 것이고 고정비가 있으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번 달 나가야 될 돈이 이거 고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아유,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나눠야지.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마음은 아닌 것 같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교회인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그냥 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채우심을 경험을 하는 교회로 가자 하고 그냥 줬어요. 필리핀 우물을 짓는다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물 짓는다는데 필요하다는데 흘려보냅시다. 필리핀 선교 가서 선교사님 도와줍시다. 다른 선교사님들 오면 선교비 줍시다. 계속해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달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흘려보냈는데 그달, 그 주든지 그 달이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심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퇴직한 그 퇴직금의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나누고 주자라는 말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앞에 몇 번 고민했어요. 하나님, 그냥 2대지까지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데 나누자, 구제하자. 이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가 있음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5,000교회 신청해라. 뭘 신청하냐면 인터넷이 자꾸 끊기고 프로젝트가 없는 교회가 있어서 그냥 어떤 장치 하나를 어떤 회사랑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만 꽂으면 그냥 바로 끊기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 있다고 5,000교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마음 가운데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는 교회 하고 싶어요. 받는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그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식비가 이제는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세워진 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회에서 이제 말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많은 교회는 아니어도 10교회라도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힘든 교회에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그 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계좌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계좌를 왜 달라고 해요?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사로 오래 있었지만
사실은 받는 교회만 늘 상대를 했지 주겠다는 교회는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주는 교회들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받는 교회 되겠습니까? 주는 교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는 교회라고 인식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생명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고 필요한 곳에 물질도 주고 뭐든지 다 줘야 돼요. 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로 너희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성도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일을 계속 행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일단 주시면 내가 주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채우심이 있어요.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한테 딱 또 사진이 하나 왔어요. 뭔 사진이냐면 어떤 아이의 사진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냐?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또 따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은이 같은 나이 아이로 국내에 1명, 해외에 1명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도 심어주고 싶어요. 너가 지금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가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같이 그 아이 위해 기도하고, 생일 때는 우리가 생일 선물 사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편지도 쓰고.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말릭이라는 애인데, 그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왔어요. 차렷 사진 딱 보내서. 근데 그게 보는데 막 흐뭇한 거예요. 야, 물론 우리가 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용품 하나라도 그 아이에게 흘러갔다는 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기분이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엔 둘째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 이름으로 이 아이와 같은 나이 아이들 또 찾아봐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싶어요. 주는 기쁨 여러분 아시죠? 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주니까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저는 주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내 눈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주는 것도 생각하고 살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명절 때만큼이라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큼이라도 주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추석을 잘 보내는 것일까? 사실은 의미 없이 그냥 보낼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길 바라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감사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 보세요. 둘째로 가족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들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때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감사할 게 있구나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엄마 감사할 게 뭐 있어 물어보는데 아니야, 이 어려웠지만 이런 감사할 게 있지 않아? 라고 자녀에게 여호와로 인한 그 감사와 즐거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 멋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감사할 게 뭐 있어?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도 난 이런 게 참 감사해. 그래서 남편에게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감사로 즐거워하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비난과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상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통해 그들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칭찬과 격려, 내 입술에 나가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통해 메마르고 기업이 없고 땅이 없고 소출이 없고 소득이 없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픈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득 일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올해 하고 싶었던 게 봉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고아원 신명 아이마루, 거기에 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딱 하나 우리에게 원하더라고요. 토요일이든 평일이든 와서 아이들 책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특별한 행사 말고 이 어린 아이들 책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고아원 또 선물 가지고 방문했다가 오면서 그게 막 마음이 막 쓰이더라고요. 한 방에 3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명 선생님이 아이들 3명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다 양분이 되죠. 에너지가 나눠지죠. 그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바라는데, 따뜻한 그 체온을 바라는데, 그러고 그냥 고아원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올해 사실 결단한 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그 아이들 가서 책 읽어주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막 아우성을 쳐도 우리보다 힘든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채우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절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세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칭찬, 격려, 용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로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시간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살도록 하나님은 늘 허락하십니다. 이 명절도 의미 있게 보내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님 더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고, 우리 부부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 각각의 마음에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은 추석을 그저 쉬는 날로, 그저 연휴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올 한 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거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가정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자들 돌아보겠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을, 그것이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또 나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까지도 잘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누는 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